사랑하는 위대한 교회 성도 여러분, 9월 24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서신 채로 일주일간의 허물과 죄악을 주님 앞에 조용히 기도로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1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우리 함께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유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영원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높고 푸른 하늘과 따사로운 햇볕이 가득한 예쁜 날을 주시고 이 시간 기쁨으로 감사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영원하신 하나님, 마치 자고새가 자기가 낳지 않은 알을 품음같이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 것은 모두 헛되고 헛됨을 깨달아 세상 것에 연연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천국을 바라보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게 하셔서 천국 백성 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위대한 교회를 세우시고 또 사랑하시는 주님, 세상에서 구원의 방주 역할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오며 예배와 삶이 함께하는 교회, 말씀의 능력으로 온 지역을 아우르는 교회, 알고 싶어지고 가고 싶어지는 궁금한 교회, 그런 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몸이 성전이 되며 성전이 삶이 되는 위대한 교회, 작은 교회인 셀 공동체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릴레이가 이어지게 하시고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아름답고 밝은 이야기만 나누어지는 셀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셀 공동체를 통하여 교회가 더욱 굳건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치유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아픔이, 슬픔이, 걱정과 근심이, 그리고 표현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치유하시는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그들을 치유하시고 위로해 주셔서 모든 문제로부터 해방되는 기쁨을 주시옵소서. 이제 곧 우리의 고유의 명절이 추석이 다가옵니다. 긴 연휴 기간 동안 하나님이 펼쳐놓으신 아름다운 계절 가을과 함께 하시며 흩어져 있던 가족들이 함께 모여 즐거워하며 건강과 행복이 넘치게 하시고 마음까지 넉넉해지는 풍성한 한가위 되게 하옵소서. 어디에 있더라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며 어디에서라도 주일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들려주시는 목사님의 말씀이 깨어지고 상한 심령에 기쁨이라는 씨앗이 심어지는 은혜의 말씀, 치유의 말씀이 되게 하셔서 한 주간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삶의 원동력이 되게 하옵소서. 영원하시면서도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립니다. 9월 목회 주제는 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고함입니다. 이번 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 주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음성 큐티 노트 위대한 하루 10월호가 발행되었습니다. 각 가정으로 발송된 노트에 대한 문의사항은 교회에 알려주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더 가져가셔서 전도용으로 적극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추석 연휴 가정 예배 안내입니다. 추석 명절 가정 예배 순서지가 필경대와 교회 홈페이지 자료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셔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주중 예배 안내입니다. 수요 예배는 평소대로 진행되고요. 추석 연휴인 28일 목요일과 29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는 쉽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인 10월 1일 주일 2부 예배 시에 재직회가 있습니다. 안건은 안성일 목사, 김규진 목사의 부목사 계속 청원권과 강태원 목사의 부목사 청빙 청원 및 노회 가입권입니다. 수요 예배 시간 변경 안내입니다. 10월 첫째 주부터 이 수요 예배 시간이 기존 오후 8시에서 오후 7시 30분으로 변경됩니다. 더불어 수요 예배 후에는 셀 섬김이 교육 모임이 시작됩니다. 위에 목사님 목회 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일정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9월 24일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과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신약 315쪽과 327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제가 대신하여 봉독하겠습니다.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주의
아멘.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떤 일이 있었을지라도 오늘 주일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는데 여러분과 만나시는 주님은 언제나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오신 모든 분들 새로운 힘과 소망과 또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간뜩 가슴에 감고 이번 한 주간 또 명절도 있는데요. 명절에 귀하고 행복하고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고마운 마음으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허탈한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다가 주님만이 나의 소망임을 고백하며 주의 성전에 나와 거룩한 주일을 성수하며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 주님의 은혜로 도우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한없는 축복과 소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기도하올 것은 우리에게 주신 귀한 물질 감사하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드리며 거룩한 온전한 11조와 주정헌금, 감사헌금, 건축과 장학과 여러 선교와 목적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주여 받으시고 그 마음의 정성과 그 마음의 소원에 1000배나 만배나 주님 넉넉하게 갚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보물창고를 환하게 열으셔서 우리에게 쌓을 곳이 없도록 쏟아지는 비처럼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 삶을 덮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과 나만이 아는 슬픈 마음과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나와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도저히 이 문제는 주님이 손대주시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다고 주님께 매달리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찾고 주님께 더 가까이 되며 이 험한 세상, 악한 세상 형통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목적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들고 우리 선포해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들이 숨을 쉬고 또 삶을 살아가고 길을 걷고 카이로스의 행복한 시간들을 걸어가며 주님으로 가득 채우셨나요? 매 순간 성령으로 매 순간 여러분의 삶에 찬송을 시스템하여서 채우셨는지 평안하시나요? 행복하시나요? 순간순간 주님을 느끼셨습니까? 이 땅의 이 험한 악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때로는 사람이, 세상이 시대가 말하는 소리에 휩쓸려서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부르셔서 다시 내게 오라, 나와 함께 걷자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일찍이 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악한 세상은 정말 잡아먹으려고, 양을 잡아먹으려고 침을 줄줄 흘리고 있는 이리떼들에게 향하여 잡히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양들을 보내는 것 같은 심정으로 서 있다. 뱀 같은 지혜로움이 필요하다. 그래야 비둘기같이 순결해질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크리스찬으로 사는 게 만만치 않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내가 크리스찬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하거나 직장을 다니거나
믿지 않는 사람들과 관계를 하거나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살아가기 위해서는 대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이 땅에서 너무나 강력하고 힘이 있는 메시지를 바라고 있는 세상에 연약한 양처럼 이리때를 바라보며 두려움에 떠는 양처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순결한 비둘기처럼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너희에게 지혜가 필요한데 그 지혜는 바로 이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진정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그 우리를 안전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지혜를 하나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라는 지혜입니다. 성경은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지혜라고 말합니다.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라.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감사를 자주 표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오늘 첫째 말씀은 20절인데 20절을 같이 보시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 본문을 잘 화면을 살펴보시면 시간에 관해서 나타내는 두 개의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범사에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항상이라는 것인데요. 범사와 항상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매 순간들을 의미하는 의미입니다. 항상, 범사에, 시시때때로, always, in everything, 범사는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된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습관인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게서 무엇을 받았을 때 그것을 당연히 여기지 않고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주고 나서 정성스럽게 준비했는데 그 감사를 받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감사를 표현하면서 우리 마음도 굉장히 풍성해진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부모님들은 자녀의 작은 감사에도 굉장히 감격합니다. 제가 이번 주간 책을 읽으면서 어떤 책에서 아들을 전쟁에 보냈는데 그만 아들이 전쟁에서 전사했다는 소식을 그의 상관으로부터 직접 집에 와서 전달받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장교로서 군목에 있을 때도 그런 일을 겪었지만 어떻게 전달했는지 모르겠지만 미국은 나라를 위해서 전사한 사람이 있다면 그 전사한 소식을 절대 전화로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어떻게든 집에 방문해서 직접적으로 가가지고 그분에게 이 사람이 얼마나 훌륭했고 얼마나 열심히 싸웠고 얼마나 나라를 위해서 공헌했는지 그 부모님을 만나서 직접 전달합니다. 그 전달하는 일이 굉장히 고통스럽지만 그것을 전화로 때로는 문자로 때로는 서신으로 통보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서 어머님을 만나가지고 아들이 죽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어머님은 막 한없는 눈물을 흘리고 통곡을 하다가 그 상관을 붙들고 이야기합니다. 단 5분만이라도 우리 아들을 만나고 싶다고. 그러면서 막 울부짖습니다. 그 상관이 그냥 이어지는 질문으로 그냥 말씀드려요. 어머님, 만약 5분만이라도 아들을 보고 싶다면 예전에 어떤 모습을 보고 싶으시겠어요? 라고 물어봤는데 아마도 어릴 적에 가장 귀여웠을 때 이렇게 아장아장 첫걸음을 뛰고 엄마하고 걸어왔을 때 아니면 정말 명문대학에 합격해서 엄마 감사해요 하고 뛰어왔을 때 군대에 입대하면서
어머님 손 흔들리면서 잘 갔다 올게요 얘기했던 그 순간인 줄 알았는데 의외로 어머님은 그 상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전에 우리 아들이 잘못한 일이 있어서 내가 야단을 쳤고 그 아들이 사과를 했는데 그때 5분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뉘우쳤는데 내가 너무 화가 나서 그 사과하는 아들을 보면서 고맙다는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감사를 표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거기로 돌아가고 싶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간단한 일화긴 하지만 저는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참 부모님의 마음은 지우개와 같다. 부모님들은 아들이나 딸이나 자식들의 서운함은 계속 지우개로 지우고 가장 행복했고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 아닌 내가 그 아이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그 아이의 마음을 한 번이라도 더 위로해 줬을 것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어버이날 꽃 한 송이 전화 한 통에도 감격하지요. 작은 감사는 큰 감동으로 이어집니다. 예전에 스승의 날은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어요. 스승의 날 세대들이 많으신데 저도 아마 끝자락에 서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때리고 괴롭히고 맨날 세워놓고 빠따치던 선생님도 괜히 스승의 날 돼가지고 노래를 부르며 울컥했던 기억들이 납니다. 그렇게 싫어했지만 사회에 들어가고 30대 지나고 나서 선생님은 어떠신가 싶어서 학교에 찾아가서 선생님을 만났던 기억들이 나고 또 만나 뵙고 훌쩍 늙어버린 모습에 울컥했던 기억들이 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제가 참 존경하는 학교 선생님이 계셔서 찾아보려고 했는데 2년 전에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참 마음이 무거웠어요. 요즘 세태를 보면서 선생님을 스승으로 여기지 않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겠지만 아마도 감사를 잃어버리고 있는 시대에 우리 모두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부모와 자녀, 친구와 친구, 직장의 동료들, 가르침을 받는 자와 가르치는 자, 스승과 제자, 교육자와 평신도, 성도와 성도. 우리 모두 서로로 조그만 것이라도 감사하고 감사를 표현할 때 그 관계가 더 충만하고 깊은 관계로 발전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적인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신앙의 원리도 굉장히 비슷하고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말씀을 들을 때는 그럴듯한데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눈을 감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 것을 느끼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차라리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해 주는 성도가 있으면 저는 좋습니다. 근데 대부분 그 얘기조차도 하지 않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걸 생각으로는 알고 있지만 내 곁에 계셔서 나를 위해서 같이 울어주고 기도해 준다는 걸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내 곁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이 잘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통장에 돈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사업이 잘 풀리는 것도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고아와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주님과 영적 관계를 굉장히 어려워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 간의 관계는 잘해요. 주변과의 관계는 잘하는데 하나님과 뭔가를 만나려고 하면 마치 목회자를 거쳐야 될 것 같고 큰 어디서 불덩어리를 받아야 될 것 같고 이렇게 이제 생각하므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같이 동행하며 살아가는 걸 되게 어려워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에 대해서 방법을 아주 간단하고 심플하게 제시를 해요. 그건 뭐냐면 충만하고 깊은 관계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대할 때 컨셉을 신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물론 신이죠. 우리가 생각 안 해도 신은 맞습니다. 부모님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부모님은 조그마한 감사에도 감격하고 자주 하는 감사에 반응하신, 자주 조그마함이라도 주님께 감사를 진심으로 표현하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가까이 계시게 됩니다. 평소에 범사에 자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를 표현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고 능력이 된다는 거죠. 어제 설교하면서 이렇게 끄적거려 본 글인데 화면을 잠깐 보시며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과의 관계는 강도보다 빈도가 더 중요합니다. 자주 감사하세요. 충만해지고 복이 넘칩니다. 하루에 얼마나 주님 앞에 소리내어 감사를 표현하십니까? 묻지 않겠습니다. 묻는 건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너무나 빠르게 하루는 흘러가고 우리의 삶 속에 일주일이라는 게 눈 감았다 뜨니까 교회 와 있네? 뭐 이런 분들이 사실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하는 것은 이러한 삶 속에서 수시로 우리의 습성에, 범사에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주 감사할 때 우리의 영적인 부모님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은 지우개로 지워주시고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귀한 복들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영과 연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바울은 감옥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숨을 쉴 수 있고 내가 이 자리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것, 당신을 만날 수 있게 나에게 생명 주셔서 이 자리에 걸어 나올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힘들 때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목회자들이 있고 담임 목사님이 있고 성도들이 있고 셀 섬김이가 있고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 곁에 성령님 하나님 계시니 감사합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자주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 오늘도 무사히 잠자리에 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병에 걸리고 어려움을 겪었지만 좋은 의사 만나서 죽지 않고 잘 치료받을 수 있는 과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를 살아갈 때 그래도 주님이 내 곁에 있으니 외롭지 않아 감사합니다. 자녀들에게는 연락이 없고 다 출가 보내고 나서 그냥 적적하고 외로운데 그래도 주님 부르시면 따뜻하게 내 마음에 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이렇게 주님께 감사를 자주 표현하면 이 땅에 어떠한 신이 아니라 신이자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여기셔서 이 악한 세상 기쁨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기쁨으로 여기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연습해 볼까요? 웃으면서 한번 고마우신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 옆자리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게 첫 번째라는 거예요. 아주 제일 단순하지만 이게 가장 지혜로운 기도의 원동력이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일에 예수님의 이름을 내세워 감사하십시오. 많은 분들이 사회적으로 훈련이 돼서 다른 사람에게 겸손을 표현하거나 아니면 자기를 낮추는 것에 익숙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정치인들이 그렇죠. 또 사업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연예인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모두 다 우리 삶에 가지고 있는 내적인 가치를 굉장히 우선시합니다. 내가 남에게 존중받거나 내가 남에게 존중받을 수 있는 위치가 되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교회에서 겸손하라고 하니까 겸손하지만 겸손이 즉 내 위치가 낮다는 것을 이꼬르로 연결하고 싶은 크리스찬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내가 복을 받아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도 많은 사람에게 존중받고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 모든 인간들의 기본적인 욕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 내 키가 좀 작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려고 줄을 쓸 때 바로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키가 작아서 그 사람의 가르마가 보이면 굉장히 하루 종일 기분이 좋은 분들이 혹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부인해도 우리는 남보다 높아지기를 원하고 남보다 더 가치 있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부부간의 사랑도 사실은 그 부부가 갖고 있는 개별성을 인정해주는 존중이 사라지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 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하는 모든 사람들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가진 물질도, 또 우리가 갖고 있는 가정과 자녀와 환경도, 우리의 사회적 위치도,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모두 사회적 상대 평가적인 그런 평가들을 받고 우리 스스로 평가하고 남들과 평가하는 평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보다 조그만 것이라도 우위에 느껴질 때 우리는 기쁨과 만족을 느끼고요. 누구나 자신을 높여주고 자신의 내적 가치를 존중해주는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기쁘고 감사하고 좋습니다. 그런 분들이 주변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참 인생을 참 잘 사신 거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받은 귀한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지난 10여년간 한국 사회를 바라보면서 아주 조심스럽게 너무너무 정이 없어지고 있다. 돈밖에 모르는 가치가 너무너무 대단한 가치처럼 되고 있다. 나의 고통은 너무너무 큰데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는 한 푼의 관심도 없다. 그러한 것들이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우리 젊은 세대에 모두 나타나는 험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든 마음속에 있는 공허함과 내적 가치를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무리해서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돈을 많이 벌어서 나도 이만큼 돈 많이 벌어, 좋은 차 타고 있어, 명품백 들고 있어 하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가치들을 좀 높이려고 합니다. 오히려 그런 상황이 안 된다면 무리를 해서라도 명품백을 들고 다니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가치들을 좀 높이려고 생각합니다. 명품백이 잘못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조차도 안 되면 어떻게든지 힘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SNS로 팔로우하든지 아니면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주변에 두면서 나의 뭔가를 높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자신의 이름 속에 숨어있는 내적 가치를 진정으로 존중받기 위함, 칭찬받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면 오늘 너무 집사님 멋져요. 얼굴을 보니까 너무 여유스럽고 건강해 보여요. 당신은 참 고귀하고 좋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최고의 신앙인입니다. 당신을 만나 너무 행복합니다. 당신으로 인해 내가 더 발전하고 깊어지고 좋은 사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칭찬받아서 우리의 이름이 높아지고 그리고 그러한 것에 우리의 모든 가치와 우리의 노력과 에너지를 투자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치를 인정받을 때 충만한 기쁨을 느낍니다. 얼마 전 어느 분이 지나가면서 그냥 툭 던진 말인데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자녀를 잘 키우셨어요? 사실이 아니지만 기뻤습니다. 너무 부럽습니다. 힘들게 키우셨을지 모르지만 아마 그 자녀가 목사님께 나중에 큰 위로가 될 거예요 하실 때 그 축복의 말이 일주일 내내 떠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이제 성도들의 기도 제목 기도할 때 그분이 생각나면 또 그분을 위해서 더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가능한 공과 사를 구분하려고 하고 성도들과 개인적인 관계를 안 맺으려고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런 게 인지상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제 가치를 인정받는 것보다 자녀를 축복하고 인정하니까, 칭찬하니까 훨씬 저를 인정해 주는 것보다 더 행복하고 가치가 강력하게 인정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이게 모든 부모님과 아버지의 마음 아닐까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늘 아버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신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세워 감사를 표현하는 것을 자신을 찬양하는 것보다 더 영광으로 받으시고 좋아하신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것을 최고의 찬양과 경배로 받으신다. 우리에게 이러한 지혜를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모든 일에 말에나 일에나 행동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 이름을 내세워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것이 지혜다. 감옥에서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 예수님 그 마음을 가지고 바울이 편지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그 아버지와 부모님의 마음을 공략하라고 바울은 영적으로 깨달은 지혜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내세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이 세상을 편하고 형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최고의 지혜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문장이 길 수도 있는데 그냥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아유, 제가 한 일이 있나요? 예수님이 다 하셨죠.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한 번만 더. 전 걱정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앞으로도 하시겠죠. 우리 자녀요. 해보세요. 네. 예수님께서 키워주셨죠. 제가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누가 신앙생활, 어떻게 신앙생활 그렇게 잘하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도와주셔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 다 하신 거 아니에요? 네. 예수님 이름 높이는 게 뭐 별겁니까? 하나님의 아들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별거냐고요. 부모이신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각인되는 효과적이고 임팩트 있는 칭찬이 뭐겠냐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여러분의 삶에 감사로 놀리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만 높인 것 같아도 결국 하나님이 그 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최고로 높인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크리스찬들을 이 악한 세상에는 늘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죠. 유명한 일하고 제가 몇 번 얘기한 것 같아요. 루터가 기도할 때 얘기했다고 합니다. 마귀가 너같이 이렇게 결격사항이 많은 놈이 무슨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냐, 니 따위께 무슨 종교개혁을 하냐, 똑같이 죄를 짓고 똑같이 엉망진창인 네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느냐. 나중에 루터의 회고록에 보면 나옵니다. 마귀가 공격합니다. 루터가 대답하는 대답이 있습니다. 그래, 맞다. 나는 이것을 전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 그분이 다 하셨다. 그러니까 마귀가 물러가더라는 말입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크리스찬들이 악한 세상에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참 신기해요. 교회 일을 하고 복을 받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감사할 줄 모르면 그 복이 교만이 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어려움을 당해도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지 못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우울함으로 빠지게 됩니다. 온전히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감사하는 그 감사, 하나님께서 준 지혜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너무 악한 시대에 살아갑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악한 시대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전 세계 돌아보면 지구가 존재한 이후로 가장 많은 국지전이
여러분들은 알지 못하지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이제 태국 치앙라이를 갔다 왔지만 또 선교사님과 연락하지만 여러분 한때 미얀마 사태 때문에 많이 얘기했지만 뉴스에서 싹 사라졌죠.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아예 그거조차가 차단된 최악의 상황입니다. 너무 끔찍해서 말할 수 없는 내용들이 참 많아요. 얼마 전 나이지리아에서, 얼마 전 에티오피아에서 한 마을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무장 괴한들에게 마치 닭을 묶어놓은 것처럼 다 묶여서 산채로 불태워지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이 악하지 않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세상에, 이 악한 세상에 우리를 존재하게 한 이유가 겨우 여러분 보신하고 여러분 나이 먹어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좋은 집과 좋은 차 타고 교회에서 직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행복하고 맛있는 음식 먹으라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부르신 것 같습니까? 사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더 큰 목적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더 숭고하고 더 가치 있고 더 본질적인 목적을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어요. 그 목적은 뭐냐면 여러분의 감사와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기도와 여러분의 성공과 여러분이 복받는 것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이 땅에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를 위해서 죽어가는 사람들,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사람들에게 의미와 가치가 되는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양을 이리떼와 보내는 같은 심정으로 주님은 얘기합니다. 지혜롭게 승리해야 된다. 너희들이 이제부터 기도할 때 내가 좀 가장 놀라운 기도는 바로 그 지혜인데 평소의 일상 가운데 주님께 자주 감사를 표현하고 강도보다 빈도를 많이 하고 모든 일에 예수님의 이름을 내세워서 나를 낮추고 그러면 나는 나의 일보다 더 기뻐하고 우리 아들을 높인 것을 기뻐하여 우리를 형통케 하고 승리케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경 말씀에 딱하니 적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악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지혜롭고 형통한 거룩한 성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딱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를 자주 표현해라. 하나님은 부모님과 같아서 빈도성 높게 감사를 표현할 때마다 우리의 작은 감사에 크게 반응하신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지우개로 지우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어머님처럼 아버님처럼 눈물을 흘리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다. 두 번째, 하나님께 감사를 하며 영광이 되는 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능하다. 모든 일에 예수님의 이름을 내세워라. 너가 성공한 것도, 때로는 너가 무너질 때도, 때로는 너가 많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을 때도, 내가 나된 것에 자랑스러워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예수님 때문이라고 고백해라.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높여라. 그럼 내가 기뻐하고 너를 귀하게 사용하실 것이다. 우리 주님 얘기하십니다. 주님,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오늘 예수님 3번, 예수님 3번 부르시고 우리 이렇게 같이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예수님, 이 땅에 살아가며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내가 살아서 생명을 주셔서 내가 이 자리에 예배드릴 수 있고 당신을 만날 수 있는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힘들 때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담임 목사님, 목회자들, 동료 교인들, 사랑하는 성도들 있으니, 가족들이 있으니, 그리고 성령 하나님 있으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사히 잠자리에 들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 내 곁에 계시니
다른 사람 다 떠나고 혼자 밤을 보내는 것 같은 외로운 밤이지만 주님 내 곁에 계셔서 외롭지 않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이렇게 주님께 자주 감사를 표현하면 이 시대 악한 시대 살아가며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우리 자녀들 내가 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신앙생활 할 수 있던 것도 예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내 인생 길목길목마다 예수님이 인도해 주셔서 이렇게 주님께 기도하며 주일 성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험한 코로나 이기게 하여 주셨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소망 품게 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자랑스럽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악한 시대를 살아가며 이리때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 같은 심정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지혜의 기도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소에 범사에 항상 하나님께 자주 빈도수를 높여서 감사를 표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 주님, 우리의 모든 허물을 지우개로 지우시고 내게 감사를 표현한 귀한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꼭 안아주시고 우리를 형통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신보다 더 기뻐하고 좋아하는 그 독생자 아들 예수의 이름을 내세워 날마다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성공 위에 예수가 더 앞서가게 하시고 모든 기도의 제목에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예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봉사하는 이유도 내가 살아가는 이유도 나의 삶의 모든 가치관과 세계관도 예수를 위해 존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장 지혜롭고 형통한 감사의 거룩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 존재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옆에 분들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 마음을 담아서 오늘 마지막 결단의 찬양하실 때 2절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 나를이 아니라 너를로 바꿔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하겠습니다. 조금 빠르게 해도 될 것 같아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가슴에 손대고 찬양해 볼까요?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우리 손을 내밀어 서로를 축복하며 너의 하나님을 부르겠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이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서로를 향하여 주님은 너의 산성, 주님은 너의 요새, 주님은 너의 소망, 너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무반주로 조용히 주님은 너의 산성, 주님은 너의 요새, 주님은 너의 요새, 주님은 너의 소망, 너의 힘이 되신 여호와.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 곁에 나와 이 땅을 살아가며 너무 두렵습니다. 때론 너무 낭망됩니다. 솔직히 말하면 주일 나올 때까지 주님 생각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주님이 내 곁에 계시는지 숨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됩니다. 주님, 그러실 때 걱정하지 말고 나의 지혜를 배워라. 그냥 나를 부모라고 생각하고 자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내게 감사해라. 그리고 너의 모든 삶과 일과 행동과 모든 삶의 순간에 내 아들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나에게 감사해라. 그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내가 너를 형통하게 하리라. 주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님 다시는 나의 인생 이 귀하고 복된 카이로스의 순간 쓸데없는 것들로 낭비하지 않고 주님께 감사와 겸손과 주님이 주신 행복과 축복 누리며 당당하게 살아가렵니다. 고백하는 2부 예배 참석하는 우리 위대한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